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을까요? 오늘부터 이제 시편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자,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를 맞아서 금요주 기도회를 통해서는 이 시편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선택했고요. 이 말씀 위주로 함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 힘 얻고 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52주의 우리 금요주 기도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는 죄악의 땅을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언어 모음집과도 같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의인의 노래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암송하는 노래죠. 자,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네, 다음 주에 해볼까요? 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시편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한글로 읽죠. 신명기 율법을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상 이 시편 말씀은 시오 문학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좀 이렇게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또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감흥이 없으시군요. 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대상을 볼 때에 뭐가 튀어나와요? 감탄사죠, 감탄사. 네. 우와! 하나님 말씀에 온통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라니, 그 삶의 폼은 미쳤구나.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폼 미쳤다. 이렇게 네 삶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삶 폼은 정말 미쳤구나. 네, 이렇게 종이가 날아갔어요. 네, 이렇게. 네, 폼 미쳤구나. 이렇게 감탄으로 시작된 노래가 시편 1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뢰하는 태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고수하는 모습,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고 순복하는 겸손한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와, 정말 복된 모습이구나라고 감탄이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은 마치 3절에서 나오듯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도 연상이 되어서 이렇게 2절 가사가 붙여지게 되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냇가란 이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자연용 시냇가, 왕수천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관계수로래요. 관계수로.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시공된 관계 수로에 대인 나무와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 나무는 마를 수밖에 없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도 같고 황량한 곳에 있는 나무지만 그 관계용 수로가 설계되고 시공된 덕분에 1년 365일 물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구나 라고 2절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찬양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이렇게 정말 뉴 제너레이션 이렇게 선 것 같아요. 네, 우리 천관홍의 후예, 우리 천성대가 앞에 이렇게 전도사님이 앞에 계시고 옆에는 성시경과 소양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네, 네. 동감이 안 되시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 느낌이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차례 큰 비가 내릴 뿐이지 대부분 건기에 해당되는 지역 특성상 의도적인 수로 공사가 없으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특성인 거죠. 근데 1년 365일 그 관계 수로 덕분에 수분의 공급을 받는 나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경 말씀을 곱씹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 와, 저 열매 맺는 나무가 더 같다 노래를 한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악인의 꾀가 달콤하고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보다는 많은 사람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훨씬 더 안전해 보고 편리해 보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도 성공과 안주를 좀 떵떵떵떵 누리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인생에 큰 풍파 없이 이렇게 안주하며 좀 살면 좋겠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통 성경 말씀에 곱씹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형제에 대한 원망과 미움, 자신에 대한 교만한 생각 혹은 열등감에 미움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죠.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흩날리는 우리의 존재와 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기보다는 바람에 너와 나는 겨와 같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보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저 지체, 저 신자, 저 목사 진짜 폼 쩐다, 미쳤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구나 라고 하나님 보시기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신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묵상하다, 히브리어 단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 이 보면은 성경책마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져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각주가 달려져 있을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meditat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냐면 주로 이렇게 우리 개인적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 이걸 이제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 성경 통독, 혹은 또 명상도 묵상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하가라는 의미는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읊조린 그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읊조린 것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씹고 삼킨 다음에 다시 그것을 뱉어서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고요. 어린 아기가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온종일 맛보고 즐기고, 뜯으면 안 돼요. 이렇게 즐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 읽기, 듣기, 필사, 큐티하면서 24시간 주야로 묵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정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큐티, 성경 통독, 설교 듣기, 필사 뭐 여러 가지 다 경건 생활에 관함이기도 하지만 경건 생활과 훈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들어온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묵상이란 말보다 묵종이란 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종이 뭐예요? 묵상과 순종의 결합이죠. 내 안에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에 헌신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묵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도 하셨죠. 그러니까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단어가 쓰여졌는지 대표적인 그 본문이 이사야서 본문에 하가라는 단어, 묵상하는 단어가 이렇게 응용이 되었어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묵상하다에 해당되는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가 으르렁거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으르렁거리다. 자, 여러분 사자가 언제 으르렁거립니까? 여러분 혹시 에버랜드 가보셨죠? 네, 사파리 가보셨나요? 네, 이번 봄에 가보시길 바래요. 예,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 배가 고플 때입니다. 네, 배가 고플 때. 저희 집안 손씨들은 전형적인 사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으르렁거려요 집에서. 네, 빨리 먹여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자나 위협적인 포유 동물들을 만날 때 으르렁거립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냥한 먹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출현하면 사자가 뭐예요? 으르렁거려요. 그게 뭐예요? 하가예요, 하가. 자신의 먹이를 자신의 강한 이빨이나 발톱으로 움켜쥐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민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 그게 뭐냐면 하가,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양재일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또 수요 복음 맛집 통해서 들었던 말씀, 혹은 내가 아침에 큐티했던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 그래서 내가 아침에 묵상했어, 묵상 완료 끝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다가,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다가 그 말씀을 빼앗기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강하게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게 해서 으르렁 거리는 그 사자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뭐래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집중해 주세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하죠. 많은 설교를 듣고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해도 그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삶이 진행되거나 그런 내 모습 보면서 무기력해지거나 그래서 그 일이 반복해지면 무덤덤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가, 곧 먹이를 움켜잡고 그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하가, 대적을 물리치고 경계하고 마침내 내쫓아서 마침내 먹이를 움켜쥐고 이 먹잇감은 내 거야! 라고 물리치는 현장성이, 그 용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감동받았던 데 만족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대적과 맞짱 써서 싸우는 하가의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사냥한 먹이를 쉽게 빼앗기고 많이 뿌려진 말씀에도 불구하고 쉽게 날아가는 이유 뭐예요? 이 하가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저께 밤에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받는 문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문자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장례식장 주소야. 링크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장되는 번호가 아니에요. 저는 어디 옛날 친구가 보낸 건 줄 알고서 그걸 클릭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심결에 누를 뻔하다가
요즘 신종 사기 수법에 유의라는 뉴스 기사와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이해되시나요?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엔 장래 소식까지 이용해서 피싱하는 수법인 거예요. 밤 11시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떠올리고 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과정을 통해 거짓을 분별하고 보호받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묵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그 말씀에 부딪힌 상황이 왔었을 때 그걸 뺏기지 않느라고 이 악물고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마침내 먹잇감을 지켜내는 과정, 이걸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한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복되지만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대적과 더불어 용맹스럽게 싸우는 여러분의 모습, 복된 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 전체의 서론인 시편 1편과 시편 2편에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시편 150편의 전체 노래가 흐르기 전에 이 시편의 서론, 서시가 노래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대꾸를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시편 1편과 2편의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는 시편 2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구와 대꾸를 이룹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래요? 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수미상관의 특징을 보자면 결국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신 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지금 시편 2편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2편 7절에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으면서 악한 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악한 자가 다가왔었을 때에 으르렁거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0.01%도 악한 자에게 먹잇감을 뺏기지 아니하시고 0.01%의 불순종을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순종하는 데 성공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듯 시편에 가리키고 있는 진짜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의인들이여,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길, 우리의 진짜 찬미의 대상이 누구시냐? 그것은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 아들을 찬미하라. 그 아들을 묵상하라. 이것이 시편 150편의 노래요. 시편 1편과 2편은 그 모든 노래들의 서론이요 전주곡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분을 묵상하며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의인된 우리의 매일과 평생의 묵상이요, 노래요, 찬미와 즐거움의 대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자신의 먹이를 움켜쥐고 대적에게 으르렁거리는 하가의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복 있는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대적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 세 가지로 유혹했을 때 사자이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으르렁거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으르렁이죠. 참된 사자이신 예수님의 으르렁거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오는 대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먹잇감을 움켜쥐고 그를 도발하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으로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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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셨던 것입니다.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시는 복 있는 자 형통한 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복 있는 자 의인의 길을 우리 예수님 마침내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으르렁.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큰 소리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시면서 죽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예요? 사자의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자로서 그 사자의 왕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달려드는 모든 대적들의 우는 사자들의 공격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사명을 성취하신 사자의 죽음이었다. 우는 사자인 마귀의 뜻대로 예수님이 삼켜지신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리시는 사자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그 모든 사자들을 대적하시고 말끔히 그들의 대적들의 활동을 제압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성공의 순간이었다. 그게 뭐예요? 사자의 으르렁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회된 저희들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100% 순전함만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사자의 새끼로 또 다른 사자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의 그 격려하심 속에 내가 그렇게 대적을 물리치시는 사자구나, 나도 사자의 후예구나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삶에 그런 유혹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대적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베드로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을 좀 바꿔도 괜찮을까요? 네, 우리 세 번째 찬양 아까 불렀었는데 그 충만이라는 찬양 보니까 가사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 찬양을 대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충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는 사자를 향하여서 으르렁거리면서 끝까지 큰 소리 외치면서 사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인자를 찬송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머리로만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살면서 그 일에 훈련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